제가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태복음도 전하고 또 연말도 되고 또 한 달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 스바냐의 말씀을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니 스바냐 1장을 전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억나게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잠깐 요약에 간다면 스바냐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족 출신인 스바냐의 이름은 하나님이 숨기시다, 하나님이 숨기고 계시다가 뜻을 두고 말씀하실 때 말하는 대상이 된 사람이 이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영적 안일에 빠진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재물로도 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 임박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를 선포한 말씀이 스바냐 1장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수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교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이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숨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의 날에 다 심판을 당해. 그러나 이런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때 숨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심각하죠. 치부가 드러났는데 거짓말한 게 막 드러나고, 사기친 게 막 드러나고, 잘못한 게 막 드러나고, 더럽게 한 짓이 막 드러나고, 몸에 일부가 막 드러나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므로 괴로워하고 부끄러움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하질 않아.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회가 부끄러워져도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더 부끄러움들이 많아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더 아파하지도 않는데 뭐 그것까지 그러자고. 이 사회가 치부가 드러나도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태에 내가 뭐 부끄러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끄러움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름답다고 막 해주니까요. 부끄러움에 묻어지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
이게 바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왜 수치를 모르는 사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나한테 부끄러움을 이야기해? 그래서요, 부끄러움 이야기하는 그 사람 자체를 압박해버려.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그 입을 트는 자를 그 입을 틀어서 말을 못하게,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이거는 이제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너무 요즘은 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혼을 주시고 육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배우고 악습을 배우고 불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배우고 막 배워가. 그러면요, 하나님과 악습과 죄와 더러운 것의 담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요 망가져요. 양심은 분별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을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것이 이게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요, 이 세상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옳은 거고 좋은 거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필요가 되지 않는 것은 싫은 거고 나쁜 것이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교만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만 잘 되는 거에 열중하며 살아가다가는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 인간들은 지난주 강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똑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다? 공허하더라는 거야. 인생이 뭐라? 공허해. 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막 삶이 뭐라고요? 공허해.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우리 간증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그 친구는 뭐라고 해? 공허하다고 그래. 인생이 공허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만큼, 많이 잘 사는 사람도 공허하고 못 사는 사람도 공허할 뿐만 아니라 답답해. 그리고요, 찾아온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로 인하여 내 인생만 잘 되보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감정은 배제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만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말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기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잃어먹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명성을 얻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지 않죠. 나와 함께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지가 다 잘못해놓고 한 번도 배려해주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고, 한 번도 용서해주지 않고, 한 번도 그를 이해해주지 않고, 한 번도 그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배신감에, 그게 고통 아니에요? 고통 속에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 꺼매면서 진짜 각양의 악병을 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공고해, 힘들어. 그래서 공허한 거야.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교만한 거고, 못 살면 못 살 만큼 공허하고, 산 만큼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해요. 파국이라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을 처절하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 가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파멸과 지옥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나오라는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이 파멸이 안 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숨겨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다 파멸해요 쓰러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셔서 그 일을 안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호하셔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돼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몰랐구만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그게 뼈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식민지 삶의 살은 결과가 있었고, 그 배고픈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얼마나 힘들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왜요? 식민지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공공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한이 있어. 근데요, 일본이 너무 잘 사잖아요. 우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잘 살아. 그러니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내서라도 일본에게 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 이게 축구 같은 걸 하면 확실히 일본이 우리보다 좀 잘해. 거기는 1억이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로도 실력으로도 덮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의지야, 의지. 의지. 예. 이제 축구 선수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면 해내탄을 건너지 말고 다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러면 살벌하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요, 선수들이 실력은 안 대로 깡으로 하는 거야. 악으로 깡으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근데요, 선수라는 게 몸이 상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못 뛰잖아요. 근데요, 일본 애들은 그걸 알잖아요. 다치면 지 손해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지고 오면 죽는다는 거거든. 몸이 상해도 우리는 안 뛰더라도 이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서 이기고 오는 거야. 이거는 실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거로나마 우리는 뭐라고요? 위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안을.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일부 예배에도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목사님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잘 사니까. 일본보다 지금 모자랄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와. 그 뭘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축구 선수가 뭐 뛰어야 되고, 그리고 지고 나오면 해내탄을 오기 전에 그게 빠져 죽어야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축구 질 수도 있고, 야구 질 수도 있고, 핸드볼 질 수도 있고, 배구 져라고 해. 뭐가?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를 꽉 잡고 있고, 배가 꽉 잡고 있고, 딴 게 꽉 잡고 있고, 이게 우리는 국내 최고 생산량이 그들을 꽉 잡고 있고, 뭐가 부족한데? 이래서 지금은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블레셋과 있어서 20년 동안 식민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현대 이 근대 사회에서도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탈이 얼마나 크냐고요. 근데 30년 전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인정사정 없이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 능이 없어, 방법으로는 안 돼. 근데 이 식민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이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부터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수탈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좀 부유케 하시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라. 일단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 예를 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3.1 운동에 우리를 독립케 하려고 해달라고 할 때, 그래 독립해라 그러나요? 그랬나요? 안 그러죠. 블레셋도 저들이 저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전 병력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요, 배락을 내기자 그들을 이기게 하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서도, 수치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방법이 있어요. 헤쳐나갈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수치스러운 이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따지는 거예요. 잘못했노라고, 이 삶을 안 살고 싶노라고.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이 엉망진창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정말로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공의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승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상담을 전공했다 보니까 상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박사고 상담가는 추측은 하지만 상담가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보니까 방송국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요거 졸업 후에 동창회가 모였는데 그 동창회 때 최고 킹카, 최고의 사람은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 회사를 상장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 상장을 했는데 6천억 원의 부를 이룬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 1등이었대. 요즘 조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6천억 원은 내 말 잘못했다고 막 요즘 몇 조 하다 보니까 막 뻥은 아닌데 사실인데 몇 조 하다 보니까 1,000억 원을 이야기하면 그거 껌값 잃을까봐 괴로워 진짜. 그 6천억 원을 부자가 된 그분이 1등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 3명 중에 2명을 서울대 보낸 분이 그 중에 2번째가 됐고, 3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주님이었대. 공주님으로 살았대. 근데 그날 머리에 머리핀을 진주로 만든 1,200만 원 진주를 이렇게 꽂고 온 사람. 이 머리 뭐라고 그래? 꽃핀이라고 그래? 뭐래? 머리핀을 1,200만 원짜리 진주로 만든 핀을 꽂고 온 사람이 3등이었대. 근데요, 이제 이 사람이 상담 전문가잖아요. 뭐 시간이 지나서 세상 사람다니까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 가니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첫째, 퀸카. 6천억의 부자인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울었대요. 두 번째, 서울대를 2명 보냈는데 1명은 일진이래.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서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200만 원 머리핀을 하고 온 이분은 여전히 지금도 공주님처럼 살지만 문제는 어디 한번 나가려면 일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가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지 인생은 다 요렇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 보일 뿐이지 인생에 이렇게 쓱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야. 다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그냥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다 가보면 다 똑같아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들 너무 인생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분은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은 다 슬픈 거예요.
인생은 다 아픈 거예요. 비교해보자. 남보다 조금 나으면 위로받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요, 성령 충만, 예배 성공하고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하고 관계 성공하고 충성 성공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래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 알게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힘을 하나님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은 다 힘든 거야. 다 열어봐. 안 아픈 사람 있나?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나으면 내 인생 나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요 라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숨겨주셔. 아멘? 숨겨주세요. 남들은 그 가운데 처절하게 막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인생이 회복이 돼. 남들은 불행을 이야기할 때, 남들은 시기를 이야기할 때, 질투를 이야기할 때, 미움을 이야기하고 분노와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과 정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 막 슬퍼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인내를 말할 수 있어.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을 이야기해요. 축복과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인생은 이게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 나는 파탄이 아니요, 소망이요, 천국이요 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해서 남들 불질르지 말고, 나는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이렇게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한 말 배워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아멘, 천국에 가는 꼭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